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림절 첫째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큰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는 축복의 주일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4주를 기다리는 강림절의 첫날이고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은 온 인류에 드리운 흑암과 죄와 절망과 저주를 끊으신 승리와 구원의 사건이었는데요, 그 주님의 성탄을 기다린 이 4주간은 역동적이고 또 우리의 온 인생을 걸어서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아름다운 소망의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력에서는 강림절 오늘이 새해 첫날과 같은 것이죠. 주님, 오늘 이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제 모든 생애가, 우리 가정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강림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림절이 시작되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축제를 준비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강림절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황제가 오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기에 이제 초를 밝히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라는 뜻인데요, 4가지 초, 그다음 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무슨 초일까요? 성탄초입니다. 오늘은 저희 강단에도 소망의 초를 밝혀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초를 통해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들도 보시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강림절 화환과 초를 마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거리에 이제 강림절 축제가 시작되고요, 또 우리 캐롤도 부르고 또 칸타타도 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성탄트리도 하고 조명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죠. 강단보가 무슨 색으로 바뀌었습니까? 보라색. 제 스톨도, 이 보라색은 왕의 위엄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또 우리 교회 2층에 보시면 우리 네이티비티라 그러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조형물로 만드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꼭 보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림절이 되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갈망하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이 강림절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림절은 예배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강림절 이 4주간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림절은 말씀과 기도의 절기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강림절이 되셔야겠습니다. 또 강림절은 회개의 절기, 준비의 절기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야 할 텐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심령이 씻겨져야 하기에 우리는 회개의 시간으로 강림절을 보내야 합니다. 또 강림절은 영적 성장의 절기입니다. 주님, 이 강림절 이 기간 동안에 제 영혼이, 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림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강림절의 사명입니다. 이 강림절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강림절에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경배했던 그 사람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저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경배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사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오심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연구하며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정작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한 작은 마을에 보잘것없는 평범한 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도 이 두 여성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막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공동점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불순종, 또 반항?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미덕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회사에 가면은 상사들 말 잘 들어, 그래요. 좋은 미덕인데 인간의 죄성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미덕의 가치가 훼손되고 왜곡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때로는 부모가 아이들을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때로는 잘 인도해야 하지만 상처를 주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도 상사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 현대 시대에는 순종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순종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12명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때 순종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때로 악의와 개인의 탐욕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순종할 때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강림절에 한번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을 겸허히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희생과 손해를 봐야 되는 주님의 명령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그 명령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지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힘들지만 내 인간의 성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순종할 수 없는,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성탄을 경배한, 주님을 경배한 두 여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고대 사회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상실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요. 백세에 얻은 아치를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왕의 명령보다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히 여겼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엘리사벳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을 아시죠?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엘리사벳이 누구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여기 보면 내 친족이라고요. 누구의 친족이에요?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우리 마리아는 잘 아는데 엘리사벳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사벳이 누구냐? 마리아의 친족인데요, 손 아래 사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마리아보다. 그리고 누구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11절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을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7절 같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수태고지 말씀입니다. 남편이 제사장이던 사가랴입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할 거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나시린이 될 것이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신 그리스도를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 제 나이가 많습니다. 제 아내도 늙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일정 기간 말을 못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의 아내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만한 이가 없다 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더 아름답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도 엘리사벳처럼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죠.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온 인류의 왕이요 구원자가 되실 분이시다. 다윗 왕위를 이을 능력의 주님이 너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직 약혼한 상태이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혼할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골 동네에서 나의 임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기쁜 소식임과 함께 두려운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잉태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이루어지면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죠. 이 강림절은 순종의 절기입니다.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음성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올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매일 성경 읽기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매일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이 도대체 정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문화가 좋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흘려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장의 역사가 없지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어렵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존 비비에 목사님의 책에 순종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존 비비에 목사님은 순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순종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강림절에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많은 이들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잘 보시면 이 마리아가
아인카렘에 있는 엘리사벳을 그 먼 길을 뚫고 9일 동안 찾아갑니다. 사촌 언니겠죠. 그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두 사람이 만날 때 두 가지가 일어났죠. 하나는 뭡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세례 요한 그 아이가 마리아를 보고 기뻐 뛰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엘리사벳이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엘리사벳의 고백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고백과 찬양이 그 입술에 흘러나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중에 계신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장차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실망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간구가 있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뚫고 나가야 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은 이 두 만남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아까 또 하나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두 사람의 만남을 그린 또 하나 사진이 있어요. 손 위 엘리사벳이 젊은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매일의 일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비한 말, 예언과 통변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낮추고 마리아를 통해 이루실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고 내게 임했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주의 여종이오니. 무슨 말입니까? 태 속에 있는 작은 생명, 자기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 그런데 그 존재를 향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 강림절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히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성령 충만한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도 복이 될 수 있지요.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좋은 관계들도, 우리가 이뤄놓은 성취들도 좋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경의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경외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심령에 샘솟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주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 기쁨이 그들의 심령에 솟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강림절에 이 찬양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또 한 장 보시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아두라고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 아까 사진 보셨죠?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손 아래 사촌에게 내 주의 어머니요 하며 극존칭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죠. 마리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46절 47절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의 첫 부분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서 기뻐한다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기뻐한다는 뜻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극도의 기쁨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exal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누구의 사진일까요? 다윗이죠. 사무엘 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이게 바로 이게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기뻐, 날뛰다, 미친 듯이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옷이 왕의 위엄을 잃어버리고 옷이 벗어진도 모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한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제가 박성일 교수님의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이 책은 C.S. 루이스의 기쁨의 신학을 설명한 책인데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의 기쁨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예배의 자리는 한마디로 희열이 넘치는 현장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감과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나 주문을 외우듯 드리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활기와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갖 악기를 동원해 연주하고 폭발적인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행복한 소리로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소고를 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연주하고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은 가장 현장감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최상의 기쁨으로 누리는 예배가 됩니다. 시편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 축제를 조명해 본 C.S. 루이스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런 영적 희열을 갈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배자의 기쁨, 그것을 희열로 딜라이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희열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마리아는 내 영이 주를 기뻐하며 이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자의 기쁨 희열이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웅장한 기쁨과 희열을 많은 예술가들이 표현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가 만든 노래 중에 마그니피카트라는 노래가 있죠.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을 라틴어로 표현했을 때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합니다라는 찬양의 첫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웅장한 음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 찬양을 통해, 마리아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의 환희를 경험합니다. 또 서방교회나 동방교회 모두가 아침 찬양, 저녁 찬양으로 마리아 찬양을 드리는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찬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입술에 혹시 찬양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강림절에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이 마리아의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 비천한 마리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아 주셨다. 여러분, 이 강림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이 고난의 순간이 반복되는가?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고 그는 고백한 겁니다. 비천한 저를 돌봐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공의로. 바로 체데카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누구를?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재판하십니다. 최다한 악인들을 재판하시고 약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주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택하셔서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 전 주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이제 성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언약, 인류의 구원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4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매일 하나님 앞에 최소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복음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모여 찬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이 시대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흑암과 어두움과 상처와 눈물을 주님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소망의 철을 밝혔습니다. 강림절 온 우주와 인류의 소망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주님의 구원과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